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5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를 성공하기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 내가 하고 있는 업무나 또 공부와의 관계들을 성공하자 하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 다른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인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주제씩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갖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하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환경, 만물, 업무 이런 것들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좋은 삶,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 어떠십니까? 먼저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부모와 자녀, 또 부부, 그리고 그 다음 나아가서 이웃들과의 관계, 그리고 동료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안 좋으면 일도 업무적 효과도 없고 굉장히 힘들죠.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대화법에 문제가 있는지, 또 말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데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 되는 것이죠. 138페이지를 보시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가 15가지 쭉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외웁니다. 인속, 윈신, 성답이단, 이칭체겁. 그래서 사람을 잘 알고 또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내면을 강화시켜오고, 상대방의 같은 함께 성공을 꿈꾸고, 그리고 상대방의 성공을 돕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비교하지 않고, 단점보다는 좋은 점 찾아서 칭찬하고, 또 이해해주고, 칭찬 잘하고, 그 다음에 또 책망보다는 또 이제 좋은 점들을 찾아서 또 이렇게 지지하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또 책임감 있게, 그리고 업무는 냉정하게 분석하되 인격은 모독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좋은 인간관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을 분석을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어떤 그림일 것 같나요?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가인이 지금 아벨을 죽이고 분노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장면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서 이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형이 동생을 죽이는 상황까지 갈 수 있었을까 하는 안타까움. 또 아벨이 형한테 돌로 맞아 죽으면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을까 하는 이런 거. 또 가인의 어리석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결국은 가인의 분노, 또 잘못된 제사 방식이 결국은 이렇게 동생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런 점들을 가져와요. 그래서 죄가 커지면 안 된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이걸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면 더 큰 사고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은 최초의 순교자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러 가지 많은 걸 느끼게 하는 한편의 그림입니다. 자,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자, 먼저 눈에 보이는 부분은 곡식이 있는 들판이 있고, 또 뭔가 씩씩대는 것 같은 가인의 모습, 그리고 손에 동생을 들고 있는 돌이 있고, 그리고 쓰러진 아벨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하나님의 눈이 이걸 보셨을 것이고, 또 마귀는 뒤에서 미소 짓고 있었을 것이고, 아벨의 그런 고통이 이곳에 있고, 또 괴로움,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어지게 될 가인의 저주와 심판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 같고요. 이 장면을 겪은 아담과 하와, 부모의 마음은 또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들입니다. 자, 세상에는 보이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잘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느낌을 적어보시면 돼요. 저는 가인이 아벨을 핍박한 사건,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을 보면은 가인은 육신적으로는 아벨의 형이고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아벨과 마귀에게 속한 가인의 첫 번째 싸움이 여기서부터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이나 성경, 상상,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자, 저는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이 떠오르고 그 다음 계시록 19장과 20장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은 메시아의 임재에 대한 예언과 함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 또 여자와 뱀의 싸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와 마귀의 싸움, 그리고 마귀의 후손인 적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탄생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과의 그런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시대를 거쳐 가면서 마침내 계시록 19장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고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마귀를 잡아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심으로써 이 싸움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끝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노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생각을 해보게 돼요. 대부분의 많은 사고는 분노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분노가 일어났을 때 분노의 노예가 되지 말고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래야 그 다음의 사건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분노하는 것이 이 지옥불, 심판을 받게 되는 죄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분노가 결국 사람을 살인하게 되는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화날 일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화를 잘 다스려서 더 이상의 발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겨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코너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뒤로 상상을 해보는 것이에요. 자, 먼저 앞에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나요? 일단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 하나님 안 받고 아벨의 제사 받으시니까 가인이 성질 나가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엉뚱한 짓을 하게 된 거죠. 자, 다음 그림을 그리면 이제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큰 통곡과 눈물, 아픔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가인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유리방황하는 그런 장면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 과거, 현재, 미래를 체크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산다면 나의 10년, 20년 뒤에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오늘 성실하게 뭔가를 하고 준비하고 산다면 나의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 5년 뒤, 10년 뒤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맞도록 잘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2, 5, 3, 5예요. 자,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못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 하루 동안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들 쭉 적어보시고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시켜보면 GTS 묵상을 할 때 기도를 시켜보면 애들이 GTS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종종 합니다. 아주 감사하죠. GTS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자, 또 이렇게 어제와 오늘 그래서 감사한 것들을 쭉 적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9절로 12절에서 느끼는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뭔가요? 9절로 12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뭘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이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 번째 회개할 기회를 놓친 가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지금 이 사건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가인에게는 세 번의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그때 가인은 회개를 했어야 됐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대속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가인은 이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버리고 분노를 합니다. 자, 분노를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가인은 이 기회를 또 발로 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을 죽이죠. 여기에서 그쳤어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아유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하고 손들고 회개 딱 하고 끝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는 분노를 이어갑니다.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쭉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거기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저주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을 안 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가족들 앞에, 이웃들 앞에 우리는 잘못을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즉시 뉘우치고 회개하고 사과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제 결국 이 가인은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정해진 제사 드리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분노의 죄를 범해요. 그리고 이 죄가 점점 커지더니 살인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그 부모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으면 이제 자기들이 그거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가인도 역시 그 잘못된 것을 또 배워가지고 결국 죄를 더 키워서 결국 자신도 저주를 받죠. 질문입니다. 질문 2개를 만들어 보세요. 저는 가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까? 참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그리고 회개하는 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 아마도 사탄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데서 오는, 무지에서 오는 그런 고집스러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2번째 질문입니다. 가인의 결과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가인의 결과가 주는 교훈. 전 2가지를 적었는데, 하나는 분노를 다스려라. 또 하나는 즉시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적어봤습니다. 자, 2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그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안 받으시면 왜 안 받으셨을까 하고 고민을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가인은 안 받으셔 내 제사를 씩씩씩 대고 막 화내고, 또 옮긴 놈이 성낸다고 하는 그런 말, 방구 낀 놈이 성낸다고 하는 말이 이럴 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성질내고 말이죠. 우리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기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형이 돌을 들어서 아벨을 치려고 할 때 아벨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호소했을까요? 그리고 그 고통스러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뒤에 가인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에휴, 저런 놈 죽어야 싸. 그러면서도 두려운 마음,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오지 않았을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네. 죄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져오는 거죠. 자,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후에 부모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이 사실을 접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비통했을까? 형제들끼리 싸워서 동생을 죽이고 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참 에덴을 쫓겨난 다음에 이렇게 인류는 고통스러운 역사를 시작을 한 것이죠. 다만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나마 희망을 줬던 것이죠. 오늘도 이 세상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소식이 항상 전해지는 세상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 찬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희망인 거죠. 자, 3번째입니다. 오늘 깨달은 중요한 의미나 단어는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생활 속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말씀 적어보세요. 저는 2가지를 적었는데, 하나는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 화가 안 나게끔 하는 것이 1차적인 거고, 그 다음에 화가 날 때 다스려야 돼. 내가 화를 내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즉시 회개하고, 사람에게도 미안해요. 참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부부싸움을 해도 아내나 남편이 여보 미안해. 그럼 이 말 한마디가 다 싸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해가지고 싸움이 지속되고 더 감정이 악화되고 더 최악으로 달려가는 이런 경우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
때에 맞도록 잘 사용해 보세요. 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주어진 소중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승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오늘도 분노를 다스리며 잘못된 일 앞에서는 즉시 뉘우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관계를 잘 갖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특히 오늘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게 하시고 가족, 친구, 공부, 기술, 업무, 환경 또 모두 여건들 속에서 좋은 관계를 갖게 하시고 대화법 잘 훈련하고 좋은 말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맞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특별히 기계적으로 살지 말고 창조적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마다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손을 대게 하시고 이 나라가 거룩한 땅 또 선교의 땅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며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